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이전 영상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가 조금 애를 먹었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제 자신을 조금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업로드한 지 시간이 꽤 돼서 영상을 꼭 오늘은 올려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이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세심한 사람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느긋하게, 그러나 꼼꼼하게 살펴본 후 결과물을 내어놓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이긴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조급증과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통해서 저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약간 우울했던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삶이란 완벽하지 않는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에 제 자신에게도 괜찮다라고 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따뜻함이 필요한 날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다정함, 거기에서 오는 행복함. 행복은 대단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죠. 늘 우리 주위에 항상 그곳에 나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이들이 있고 나 또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미소 한 번만으로도 진실한 칭찬 한마디로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 에너지로 가득하길 바라며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988년) 가을, 나는 아내 조제와 함께 홍콩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자기계발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때까지 한 번도 동아시아 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없었던 터라 강연을 마친 우리는 여행을 더 하기로 결정하고 태국으로 향했다. 방콕에 도착한 우리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불교 사원들을 구경하러 시내 관광길에 올랐다. 그날 조제어와 나는 통역사와 운전사를 대동하고 수많은 사원들을 방문했지만 모두 엇비슷한 모습이어서 기억에 남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원만은 우리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황금부처의 사원이라고 널리 알려진 곳이었다. 사원 자체는 아주 작아서 넓이가 사방 10m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사원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높이 4.5m에 달하는 거대한 황금 불상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무게만 해도 2.5톤이 넘었고 미국 화폐로 1억 9,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지닌 불상이었다. 정말 장엄하게 이를 데 없는 불상이었다.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인상의 황금 부처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불상에 대해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남들이 하듯이 사원 여기저기를 구경했다. 그러다 나는 우연히 한 유리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두께 20cm, 폭 30cm 정도의 커다란 진흙 조각을 발견했다. 유리상자 옆에는 이 장엄한 예술품의 역사에 대한 설명문이 적혀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957년 승려들은 자신들의 사원에 모셔진 점토로 만든 불상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려 했다. 방콕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사원의 위치를 옮겨야 했던 것이다. 크레인을 동원해서 거대한 불상을 들어 올리는 순간 엄청난 무게로 인해 불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신성한 불상이 부서질까 염려한 주지스님은 불상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으라 하고는 비에 젖지 않도록 큰 방수천을 씌워 놓았다. 그날 저녁 늦게 주지스님은 불상을 점검하러 갔다. 그는 불상이 비에 젖지 않는지 살피기 위해 방수천을 젖히고 안에다 손전등을 비췄다. 그런데 불빛이 불상의 금이 간 지점을 비추자 희미한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주지스님은 반사된 빛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무래도 불상 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주지스님은 사원에서 끌과 망치를 가져다가 점토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점토층을 걷어낼수록 안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더 밝아지고 더 강해졌다. 여러 시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그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불상과 마주 서게 되었다. 역사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주지스님이 황금 불상을 발견하기 수백 년 전에 미얀마가 태국을 침략한 적이 있었다. 태국 승려들은 나라가 위태로운 걸 깨닫고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황금 불상에 진흙을 입히기 시작했다. 미얀마 군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불행히도 미얀마 군대는 태국 시암 왕조의 승려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결과 황금 불상의 비밀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가 1957년에야 우연히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것이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 모두는 진흙 불상과 같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온갖 딱딱한 점토로 자신을 감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내부에는 황금 부처, 황금 그리스도, 즉 황금으로 만들어진 본질이 숨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2살과 9살 사이의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황금 본질, 본래 모습을 진흙으로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 끌과 망치로 그것을 걷어낸 승려처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되찾는 일이다. 다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나 자신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어느 15살 소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쓴 글이다. 나는 나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다. 나와 어느 정도 닮은 사람은 있어도 정확히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따라서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진정한 나만의 것이다. 나 자신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소유다. 나의 육체와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마음과 생각, 사상 모두가 나의 것이다. 내 눈과 눈에 비치는 모든 모습들이 나의 것이다. 내 감정은 모두 나의 것이다. 분노, 슬픔, 기쁨, 좌절, 사랑, 실망, 흥분, 모든 것이
내 입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나의 것이다. 공손한 말, 부드럽고 거친 말, 정확하고 부정확한 말 모두가 나의 목소리도 나의 것이다. 큰 소리든 작게 속삭이는 소리든 나의 모든 행동, 남에게 하는 행동이든 나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든 모두 나의 것이다. 나의 환상,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두려움도 나의 것이다. 나의 성공과 승리, 나의 실패와 실수도 나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날 사랑하고 또 나의 모든 부분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부분은 나의 깊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 나의 어떤 부분은 날 당황시키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난 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난 용기와 희망을 갖고 모르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든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이 이 순간 나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훗날 돌이켜보면 과거의 나의 모습,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과 생각 등이 나한테 맞지 않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나는 맞지 않는 부분들을 버리고 맞는 부분들을 간직할 수 있다.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나는 생존하고 타인과 가까워지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외부의 사물과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해 나갈 수 있다. 나는 나의 것이며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나이며 나는 그 자체로 완벽하다. 그 여자는 5번가에 있는 우체국 안에서 잠을 자곤 했다. 우체국 회전문을 열고 그녀가 선체로 잠들어 있는 공중전화 박스 옆을 지나갈 때마다 겹겹이 껴입은 그녀의 더러운 옷에서는 오줌 냄새가, 이가 거의 빠져 달아난 입에서는 악취가 풍겨나왔다. 잠들어 있지 않을 때면 그녀는 뜻모를 말들을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우체국 관리인은 거린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6시면 문을 닫았다. 그래서 여자는 우체국 계단 옆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계속해서 혼잣말을 짓거렸다. 그녀의 입은 마치 돌적이가 빠져나간 문처럼 쉴 새 없이 여닫혔고 그녀가 풍기는 냄새는 바람에 날려가 조금 약해지기도 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 집에는 음식이 많이 남았다. 나는 집에 온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5번가로 차를 몰았다. 몹시 추운 초겨울 밤이었다. 나무 이파리들이 길바닥에 흩날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따뜻한 집이나 안식처가 없는 불쌍한 거린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녀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두꺼운 덜실옷이 늙고 구부정한 몸을 가려주었다. 뼈만 앙상한 두 손은 슈퍼마켓에서 훔친 물건 담는 손수레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우체국 옆 작은 공터 울타리에 기대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왜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더 나은 장소로 가지 않고 바람막이조차 없는 저런 곳에 앉아 있는 걸까? 바람을 덜 맞는 문 쪽으로 자리를 옮길 만큼의 제정신도 갖지 못한 게 분명했다. 나는 번쩍이는 내 차를 인도 옆에 세우고 창문을 내린 뒤 그녀를 소리쳐 불렀다. 어머니, 내가 여기에 음식을 좀... 나는 엉겁결에 내 입에서 튀어나온 어머니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그녀가 어머니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말했다. 어머니, 내가 여기에 먹을 걸 좀 가져왔어요. 다진 칠면조 고기와 사과파이 좀 드시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 늙은 여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2개밖에 남지 않은 아랫니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난 이미 많이 먹었다오. 그 음식을 정말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구려. 그녀의 말은 더없이 분명했으며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우아함이 어려 있었다. 나는 곧 떠났고 그녀는 다시 넝마 같은 옷 속에 고개를 파묻었다. 병원 현관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다. 예시 돈데니 7월 10일 오전 6시에 시범 진료를 실시합니다. 그 아래에 적힌 세부사항 끄트머리에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었다. 예시 돈데는 달라이라마의 개인 주치의입니다. 나는 히말라야의 신들이 보낸 명의를 고의적으로 무시할 만큼 대단한 회의론자는 아니다. 그런 냉소적인 태도는 세속의 행복에도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영혼에 관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래서 7월 10일 아침에 나는 시범 진료를 하기로 한 병동으로 갔다. 병동에 딸린 작은 회의실에는 병아리 때처럼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속임수를 쓸지도 모르는 동양에서 온 수상적인 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으로 방 안 공기가 무거웠다. 정확히 6시가 되자 예시 돈데니 모습을 나타냈다. 키가 작고 구릿빛 얼굴에다 땅딸막한 체구의 남자였다. 소매 없는 노란색과 자주색 승복을 입고 있었다. 삭발한 머리에 얼굴에 난 털이라곤 두꺼운 눈꺼풀 위에 난 희미한 눈썹이 전부였다. 동행한 젊은 통역사가 소개를 하는 동안 그는 2 손으로 합장하고 인사를 했다. 그리곤 설명이 이어졌다. 예시 돈데는 우리 병원의 의료진이 선정한 환자 1명을 진료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미 그 환자의 증세와 병명을 알고 있었지만 예시 돈덴에게는 비밀로 붙여져 있었다. 시범 진료는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졌고 진료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회의실에 모여 예시 돈덴에게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진단을 듣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설명에 따르면 예시 돈덴은 병원에 오기 전 2시간 동안 목욕제계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정갈이했다. 나는 아침을 잘 먹었을 뿐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허둥지둥 세수를 한 것이 고작이었으며 내 영혼에 대해선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나는 곁눈질로 동료 의사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우리들이 추하게 느껴졌다.
환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고 외국인 의사에게 진찰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전달받은 상태였다.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소변을 받아놓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병실로 들어갔을 때 환자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만성병 환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순종하고 포기하는 얼굴 표정을 터득한 지 이미 오래였다. 이번 진료 역시 그녀에겐 끝없이 계속되는 실험 진단과 검진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예시돈데는 환자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고 우리는 조금 떨어져서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환자를 응시했다. 특정한 신체 부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반드시 누워있는 환자 위쪽에 어느 공간에 시선을 고정시킨 듯했다. 나 역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병명을 알려줄 만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명백한 증상 같은 건 없었다. 마침내 예시돈데는 환자의 한쪽 손을 잡아 자기 손 안으로 가져갔고 그는 잔뜩 웅크린 자세로 침대 위에 몸을 구부렸다. 그의 머리는 자신의 옷깃 속으로 쑥 움츠러들었다. 그런 자세로 그는 환자의 맥박을 짚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는 금방 환자의 맥박을 찾았고 그 후 30분 동안 같은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어떤 이국적인 황금빛 새가 날개를 접고 환자 위에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는 환자의 손을 요람에 넣듯이 자기 손 안에 품고서 그녀의 맥박 위에 손가락을 얹고 있었다. 그의 모든 기가 이 한 가지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다. 맥을 짚는 행위가 하나의 종교의식처럼 느껴졌다. 내가 서 있는 침대 발치에서 바라보니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특정한 장소로 멀리 떠나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장소 주위에는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한없이 고요한 공간이 가로놓여 있었다. 환자는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고 이따금 고개를 들어 자기 위에 웅크리고 있는 기이한 형체를 바라보고는 다시 베개 위로 몸을 눕혔다. 내 눈에는 두 사람의 손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손은 두 사람만의 친밀한 교감 속에서 하나로 묶여 있었으며 그는 손가락 끝으로 그녀의 손목에서 전해지는 심장 고동과 리듬을 통해 병든 신체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질투심이 일었다. 예시돈덴에 대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지닌 그에 대한 질투심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질투심이었다. 나도 그녀처럼 그 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그에게 진맥을 받고 싶었다. 그리고 난 깨달았다. 지금까지 수만 번이나 환자의 맥을 짚어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맥박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걸. 마침내 예시돈데는 몸을 일으키고 환자의 손을 부드럽게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통역사가 작은 나무 주발과 젓가락 두 짝을 꺼냈다. 예시돈데는 주발에다 환자의 소변을 붓고 두 젓가락으로 휘젓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을 소변에서 거품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했다. 그런 다음 주발에 얼굴을 묻고 세 차례에 걸쳐 깊이 냄새를 맡았다. 그는 주발을 내려놓고 병실을 나서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때까지 그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병실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환자가 고개를 들더니 다급하지만 평온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녀는 말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서 예시 돈데니 맥을 짚었던 손목을 어루만졌다. 마치 그곳에 잠깐 머물렀던 어떤 소중한 것을 다시 붙잡으려는 듯이. 예시 돈데는 고개를 돌려 잠깐 동안 그녀를 응시하고는 복도로 걸어 나갔다. 그렇게 해서 시범 진료는 끝이 났다. 우리는 다시 회의실에 모여 앉았다. 마침내 예시 돈데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티베트어였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뒤이어 젊은 통역사가 통역을 시작했다. 한 목소리 위에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지는 동시 통역의 협주곡이었다. 마치 수도승들의 연불 소리와도 같았다. 예시돈데는 환자의 몸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바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소용돌이치는 거센 바람이 체내 각 부분에 있는 중요한 칸막이들을 무너뜨리면서 환자의 몸속을 돌아다닌다는 것이었다. 이 회오리 바람은 환자의 혈관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맨 마지막으로 그것이 불완전한 심장을 강타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심장의 방들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 꼭 닫혀 있어야 할 수문 하나를 열었다. 그 열린 문을 통해 마치 봄철의 산의 계곡물이 폭포가 되어 넘쳐 흘러 논밭을 덮치듯 몸 전체에 강물이 범람해서 호흡을 잠식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말을 마치고 예시돈데는 침묵에 잠겼다. 교수 한 명이 질문을 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병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알매에 도달한 예시돈데니 말했다.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심장 판막의 결손과 그로 인해 생겨난 심장 쇠약입니다. 심장의 수문이라.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열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열리는 바람에 수문을 통해 물이 범람해 그녀의 호흡을 잠식해버렸다. 이 동양 의사는 우리 모두가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고 있는 신체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의사가 아니라 성직자였다. 나는 안다. 신들이 내려보낸 의사는 순결한 지식, 순결한 치료 자체라는 걸.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의사는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자꾸만 상처를 입힌다. 그가 죽어야 하듯이 그의 환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은하는 환자들을 진료할 때마다 자주 예시돈단의 목소리를 듣는다. 오래전의 의미는 잊어버렸지만 고대 불교의 기도문처럼 그 음률만이 내 귀에 남아있다. 그러면 어떤 환희 같은 것이 나를 사로잡고 어떤 신성한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는 느낌이 든다.